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의 사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많은 상처를 받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 사회생활 하면서도 상처를 받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서운하고 섭섭한 일로 하여금 생활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신앙에 불편한 데가 참 많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참 많죠.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 같지만 사실은 교회가 안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반복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는가, 또 우리는 왜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에 근심을 갖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이 상처를 주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고민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에 혹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마 모두가 한 번쯤은 다 있을 거예요. 서운한 시간이 있었고 섭섭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을 다시 소환하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한데, 이것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일 거예요. 교회라고 하면 초대교회부터 제기되어 온 수많은 문제,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그 안에서 서로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깊이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믿음과 신앙을 시작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의 내용은 그저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영생을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인데, 무슨 계획과 무슨 목적이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복음의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아는 신앙인들은 늘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아는 신앙인들은 나에게 붙여주신 이웃과 내가 어떤 사귐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이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삶의 고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고 복음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한 사귐을 누리고 있었어요. 완전한 사귐, 완전한 사랑. 이 사랑 안에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조직신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신인 공동체다라고 말해요. 신인 공동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창조를 하는 신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죄는 완전했던 이 사귐을, 완전했던 이 사랑을 파괴시켜 버려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제 단절되고 사귐이 파괴돼 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서 우리는 이웃과의 사귐과 관계도 깨지고 삐뚤어진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당연히 서로 고백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사랑을 서로 이웃에게 보여주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신앙의 목적인데, 놀랍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일들을 통해서
이 관계가 다 무시되고 깨지는 그런 숙성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뉴스에 보면 성폭력의 이야기, 왕따의 이야기, 갑질의 이야기, 학대의 이야기, 또 살인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은 다 관계에서 삐뚤어진 깨진 사귐의 결과로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깨어진 사귐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복음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서로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의 시작은 서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시편 46편 8절에 보면 그런 글이 있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라고 말해요.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의 시예요. 이 시의 그 시작과 핵심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너희들 와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보라. 너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흐릿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시작해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행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내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 가운데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고백,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 고백이 신앙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적 인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신앙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럼 이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관계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인격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것, 여기에서부터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적 사귐의 본질은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체로 인식하고 대하는 거예요. 사람은 서로 만나면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자기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상대방을 내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비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나와 같은 주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내 아래, 내 하등하게 비인격적인 존재로 내 욕망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웃을,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여기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안에서 많은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무언가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고 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이 주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인 우리는 이 거룩한 주체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체가 뭐예요? 기둥주자에 몸체자를 써요. 스스로 서 있는 존재예요. 누구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무시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좀 있다고 무시하고 뭐가 좀 있다고 하대하고 내가 좀 높다고 하여 무시하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주체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가 들어있어요. 너와 내가 어떤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너는 나의 로봇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해 보아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 보아라 하는 하나님의 주체적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인간을 로봇처럼 인형처럼 이용하고 끌고 다니겠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한 주체로 인정하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될 권리가 있어요. 인간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소품처럼 등장하는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인정받을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는 관계의 기초는 뭡니까? 사귐과 관계의 기초는 상대방을 주체로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객체로 인정하지 않고 주체로 인정하는 거예요. 객체가 뭐예요? 객체는 손님 객자에 몸체자를 쓰잖아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왔다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이웃,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뜻을 위해서 주체로 세워주신 거룩한 믿음의 동지가 되는 거예요. 이 사상을 잃어버리면, 이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뉴스에 보면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모두가 다 상처받은 이야기, 어쩌면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하는 여러 뉴스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을, 이웃을 어떤 대상, 내 욕망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러고, 상대방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치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해서 여성은 성욕을 위한 대상으로 사람이 인식해요. 그러면 비인격적으로 대하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만들어버려요.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려요. 노동자는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노동자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을 주체와 주체로 인정하여 서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위한 수단.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험한 일을 시키고 노동의 시간을 더 길게 하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보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내 욕망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비인격적이고, 그리고 인간의 삶의 여러 가지 욕망을 만들어내는 대상으로 치부해버려요. 아내는 남편의 욕구를 위한 대상이 되고, 자녀는 부모의 자랑과 자아실현의 도구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그러면서 서로 상처받고 서로 아픔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요한 1서 3장 11절에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래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용하려고 어떤 비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여 한 주체가 되어서 하나의 몸으로 사는 이야기를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는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바꾸어내냐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체로 세우신 것이고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다시 기억해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이 쉬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의 이야기를 꺼내주냐면 가인의 그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야벨을 죽여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런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해요. 요한일서를 통해서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시작하려면 가인같이 하지 말아요.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행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악하냐는 거예요. 가인의 악한 행위는 아벨을 주체로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어떤 필요로 의해서 소품 정도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도 되는 존재로 여긴 거예요. 불편해. 그러니까 물건처럼 귀찮으면 내 인생에서 언제나 제거해도 괜찮은 존재로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고 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내 삶 속에서 물건처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형이고 내가 힘이 세고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인식으로 말미암아 아벨을 관계에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사귐의 관계에서 파괴돼 버리고 아벨을 그냥 쉽게 죽일 수 있도록 결정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상하가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있고 못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걸 가지고 사람을 차등합니다. 서로 계급을 만들듯이 나누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고 낮음의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창조하여 한 주체가 된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 하나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또 하나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설득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셉의 형들이 어떻습니까? 귀찮게 하는 동생 요셉, 그 요셉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존중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인생에 걸리적거리는 존재로 치부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귀찮으니까, 나보다 어리니까, 힘이 없으니까 쉽게 생각하고 쓸모없으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물건처럼 물건 팔듯이 대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 순간 요셉은 형들에게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도구에 불과해요. 참된 사귐, 참된 관계, 참된 인격적인 대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서로 주체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나라는 주체가 객체로 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주체가 또 다른 주체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높고 낮음이 아니라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함께 한 인격체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가장 쉽게 넘어지는 것이 뭐냐면 가장 높다 생각하는 거예요. 또 말하면 사람들이 들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실수를 하면 쉽게 넘어져 버리고 말아요. 높은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이 일 속에서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도록 서로 함께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귐이고 교제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은 서로 주체와 주체의 만남에서 주체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른 이를 섬기는 자가 되시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너와 내가 같다에서 넘어서 내가 너를 섬기겠다 하는 자리에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본질이죠. 우리가 왜 십자가 합니까? 그 십자가로 하여금 예수님의 삶을 배워내기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진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일이며 서로 사귀는 일이며 서로 관계를 완성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체와 주체의 관계에서 한 단계 더 내려와서 서로의 주체를 섬기는 모습으로 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이 사귐의 기초를 무너뜨려요. 나만을 위한 주체를 주장하게 돼요. 하나님도 이웃도 모두 필요 없어요. 귀찮으면 인생에서 언제라도 치워버릴 수 있는 상관없는 존재로 상대방을 대한다고요. 그러면 서로 상처 주게 되고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조차 내 인생에 등장하는 소품이고 배경일 뿐이에요. 그저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삼아요. 그 일이 이루어지면 쉽게 믿음과 신앙이 약해지게 돼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이런 여러 가지 소품적인 배경이 아니라 서로 주체와 주체, 아니 주님처럼 섬김의 자리에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신앙 공동체를 이렇게 설명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해요. 문장이 길어서 복잡합니다만은 간단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 사귐과 교제를 만들어내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사랑에는 그래서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너와 나의 경계를 허물어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어요. 경계를 긋는다고요. 근데 사랑에 빠지면 이 경계가 애매해져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매번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 나눠요. 이 사랑 안에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계를 지어요. 그리고 이 경계는 위와 아래로, 그리고 여러 가지 기준으로, 그리고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응급실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엄마가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막 달려왔어요. 도대체 아이가 아픈지 엄마가 아픈지 구분이 안 돼. 엄마는 그 아이 때문에 아파하고 있어요.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고요. 그 마치 아이의 아픔이 엄마에게 그대로 전가된 것처럼 엄마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순간의 이야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이가 엄마 안에 거하게 되고 엄마가 아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경계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사귐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합니다. 그러면 소유의 경계가 모호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어디까지가 남편 돈이고 어디까지가 아내 돈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소유뿐만이 아니라 인생 자체의 경계도 마찬가지. 남편의 성공이 아내의 성공이고 아내의 기쁨이 남편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깊은 사랑은 남편과 아내라는 개체 대신에 부부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는, 신앙의 공동체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의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누가 높고 누가 낮음도 없어요. 누가 많고 누가 적음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으로 잣대로 이곳에서 자른질을 할 수 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목사도 목사인 줄 모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도 일하고 교인도 일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누가 장로인지 장로도 일하고 교인도 일하는 장로가 돼야 돼요. 누가 권사인지 몰라야 돼요. 서로 어떤 계급처럼 나누어지는 직분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어우러져서 한 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복된 사귐의 공동체 운명이 되는 거예요. 요한은 그때 참 기쁨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이 문제는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되어진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회복될 수 있대요.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서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누가 높다 하지 않고 서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 높은지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서로 겸손하게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주님이에요. 주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수많은 여정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 너머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마치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 공동체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뭔가 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과 사회에서 살고 나아가면서 혹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상처를 주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다시 되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조금 높다고 인정하지 못하다면 다시 인정하여 그의 삶의 주체를 가지고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내가 그를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높다고 말하기 전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마음들이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계림의 공동체는 공동 운명체를 가진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